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평탄한 길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탄한 길의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21세기 오늘날이지요. 정보통신과 IT 기술이 발달하고 이제는 AI까지 등장하는 이 시대에 의외로 생각 외로 또 발달하는 그런 산업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소위 점집이나 철학관이나 이런 곳에 가서 복채를 주고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제는 인터넷으로 내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면 AI가 오늘의 운세부터 시작해서 소위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반대로 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 그런 것들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인터넷에 무료로 그런 정보를 흘린 다음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어디로 연락하거나 찾아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며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현상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속신앙이 깔려있는 동아시아 3국, 대한민국, 중국, 일본 이 3개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요즘 젊은 세대가 하나같이 이런 사주팔자나 운세, 점집을 찾아다닌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현대 과학이 극도로 발달한 이 시대에 게다가 소위 유사일에 가장 많은 교육을 받았다라는 그런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에게 사주팔자와 같은 미신이 흥하는 세상이라니요. 동서고금은 막론하고 왜 이런 미신들이 유행하고 또 흥하는 것일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다들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 하나 의지할 것 없고 불안한 이 시대와 삶 속에서 화나 저주는 면하고 복은 취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이겠지요. 그에 대한 방편으로 찾은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붙잡고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며 점집과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지요. 오늘 말씀에는 그러한 이단과 사이비, 사주팔자와 같은 것들이 그런 잡스러운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된 길이 그런 길을 걷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요절은 21절 말씀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평탄케 되는 진짜 복된 길이 무엇인지 나타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눌 잠언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걷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평탄한 길을 걷는 방법입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평탄한 길의 축복을 받는 가장 핵심의 방법, 가장 중요한 법칙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렇게 하는 가장 분명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잠언 5장 말씀을 비롯하여서 잠언의 말씀에서 반복되는 주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할 때에 방금 읽었던 2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십니다. 21절 말씀에서 평탄케 하신다라는 이 말의 또 다른 원어적인 의미는 헤아린다, 살핀다라는 그런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보살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형편을 다 아시고 헤아리시고 주님께서 친히 보살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말 그대로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겠지요. 이것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청종치 아니하면 그 삶이 어떻게 되는지 그 역시 오늘 말씀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 남는 것은 후회뿐인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하시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이 후회뿐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지요.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평탄케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는 그 반대로 그러면 화와 저주의 길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복된 길을 걷는 방법이라면 두 번째 주제는 화의 길, 저주의 길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참으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악한 길을 피하는 것입니다. 화와 저주의 길을 피하는 핵심의 길은 악한 길을 더 이상 걷지 않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그 사람이 지금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버려 둠, 이 자체가 바로 심판이라는 것이지요. 이 내버려 둠의 심판, 내버려 둠의 저주가 무서운 이유는 그 사람이 그 악한 길을 걷다가 스스로 자멸하고 파멸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특별히 벌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 그 사람의 길을 막거나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지요. 악인은 계속해서 그의 악의 길을 걷다가 결국 자기의 그 악행 그 자체로 인하여 파멸의 길을 걷게 되고 종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화의 길,
저주의 길을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대로 더 이상 악한 길을 걷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 1절 말씀의 이 표현들이 상당히 흥미롭지요.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이 전부 부정문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더 이상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더 이상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더 이상 앉지 아니한다.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길, 그 길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악한 꾀, 그 꾀를 더 이상 따르지 않으며 악인들의 그 모임에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것, 이것이 화의 길을 면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길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복된 길인지, 그리고 또 어떤 길이 화와 저주의 길을 피하는 방법인지 대한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의 길을 평탄케 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징계를 피하는 방법은 이제 더 이상 그 악한 길을 걷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악한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의 삶이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평탄한 길을 살아가는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악한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훈계하시고 징계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삶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내 버려둠의 심판 속에서 스스로의 악행의 결과로 고통 가운데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양의 고난과 고통은 각기 원인은 다르지만 해결 방법은 근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했습니다.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징계는 어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정확하게 번역하면 훈육, 훈련, 훈계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그것을 벌하기 위해서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인 우리를 가르치고 훈육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수단이 바로 고통과 고난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의 악행으로 인해서 고통의 나락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심판하지 않아도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얽매이고 넘어지며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종류의 고통과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동일합니다.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징계하실까요? 사랑하시기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서로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할지라도, 우리가 혹여 악인의 길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고 회개하여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평탄한 길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이 역시 회개하고 더 이상 같은 죄악을 범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길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잠언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길이 평탄한 복된 길인지, 더불어 어떻게 하면 화와 저주의 길을 면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된 길, 그리고 이 화의 길을 가르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듣고 순종하였는가, 그 말씀을 지켰는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헤아리시고 평탄한 길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의 악에 걸려 넘어지며 그 악행의 결과로 스스로 심판당하며 파멸하고 맙니다. 내버려둠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길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이제 더 이상 그 악한 길을 걷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징계의 손길을 거두시고 다시금 복된 길, 평탄한 길의 축복을 우리 삶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이와 같은 평탄함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싸워서 이기리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복된 길, 평탄한 길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